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택한 자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을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종의 사역의 모습, 종의 사명의 성취와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어머니 마리아의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이 기억된 바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와 부르심을 준 자의 관계,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사명,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사역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의 사명, 그의 사역은 모두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섬들, 먼 곳 백성들에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먼저 듣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섬들은 매우 먼 지역에 떨어져 있는 민족들만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런 영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나와 경배하며 그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됨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은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묻는 것에 대한 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자신의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주권과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고 최선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작은 것도 지나치지 말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가장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신의 변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만 순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본문에서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언어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두 언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훈련을 받아야 말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훈련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뒤에 성령께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말의 권세는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관련된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종의 사역은 말로 하는 활동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날카로운 칼은 큰 영향력이 있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무장된 종은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의 악한 권세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제자들이 따라오며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은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날카로운 검과 같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실 때는 영적인 무기도 허락하십니다.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은 모두 영적 전쟁에서 원수들을 단번에 제압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내공을 갖춰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가져 능히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40세의 광야로 가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10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곧장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 쫓김을 받아야 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한 이들이 모두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들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얻고 싶은 왕관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 바로 이 시간의 훈련입니다. 이 시간의 훈련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 시간 안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단의 음성과 유혹을 가려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훈련이 이 시간의 훈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의 훈련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3절에 나오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이라는 뜻은 어떤 물체가 찬란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름답게 장식하거나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상급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 때로는 사역의 좌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기는 것처럼 빼앗기기도 하고 사역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사역의 좌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승리의 사역이었지만 그 앞부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 사람들의 배척과 비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앞절 말씀에도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이 좌절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좌절이나 실패가 없습니다. 본문 4절의 뜻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종이 그 사역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종은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고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에 대가와 책임을 지며 가는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지고 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보상을 해주실까요?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달려간 종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역에 대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직진할 때 생명의 관을 선물로 받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본문 5절 말씀은 다시금 예수님의 소명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었고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부르심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때 보여지는 시선과 결과에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종에게 사람을 붙이셔서 사람에 대한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분별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동력자로 맺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이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이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전도 훈련을 시키셨고 외식과 누룩을 주의하라는 분별력을 길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력자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셔서 제자로 길러내는 사명을 주의 종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제자 양육을 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영적인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삶에 영적인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길러내는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이 일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먼저 받은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대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작업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한 번 당신의 종들을 다뤄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한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 인내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길에 지치지 않도록 상급과 보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양육하여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 거룩한 소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